저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 넘어서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2022년 12월 달도 날짜 수로 세어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달은 복된 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이와 같은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청산하시고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귀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던 믿음은 바로 이성과 우리의 예정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성과 예측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삶에서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통해서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안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이 귀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성과 우리의 계획과 예정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내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예측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성경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이해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셨다는 그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까마득하게 옛날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오늘날 현재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흔적 없이 사라진 이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이성과 이해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짜 구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이해로 해결될 수 있는 만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만무할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입술로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시기에 지금도 저는 목사가 되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어떻게 그 효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지는 이해와 이치와 타당성으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빌리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계약과 약속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과 구속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수를 건넌 사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도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사고로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누구든지 다 벗을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순차적으로 부르시겠죠. 부르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영화로운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 가보지도 않은 천국, 또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천국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은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이나 예측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측되지도 않고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약혼해서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어서 자기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고 또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보복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상황 앞에서 조용히 그 사람과의 관계, 마리아의 관계를 끊고자 했었지만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이성과 이해를 뛰어넘어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믿음을 걸어나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제2인자였던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농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과 애굽의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복수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형제들을 보복하고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보복을 하는 피비린내나는 보복의 잔혹국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이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새 역사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예측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행자요, 또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로 변화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누구나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처리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새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와 같이 순종했지만 마리아도 순종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수태고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답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하자 그의 대답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성과 이해가 돼서, 예측이 돼서 고백하며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순종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새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 유치원생이 기업을 일으키라 라고 명령해서 순종했더니 기업이 일어났다, 그런 대기업 회장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예측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방향도 보이고요, 영적 좌표도 보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남의 탓을 하며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그가 가야 할 방향이나 영적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런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믿고 살면 성공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예측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익과 유익이 없는 삶이지만 주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씀이 이해되어서 순종했겠습니까? 예측이 되어서 순종했겠습니까? 주님이 또 다른
양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아들 이삭을 치려고 했겠습니까? 예측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예측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앞에 한계를 뛰어넘는 일의 시작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셉도 마리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도저히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동침도 하지 아니하고 혼인 첫날 밤도 치르지 않았는데 저 처녀는 벌써 배가 불렀어 라고 손가락질했지 않겠습니까? 참 요셉은 속이 없는 사람이야, 저 여자를 그냥 아내로 받아들인대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바보 취급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가 호적 정리로 인하여서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는 베들레헴으로 이주하며 결국 그들은 마국간이라는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병원도 아니라 무슨 계집이나 아니면 소집에 가가지고 애를 낳게 되었다면 나는 평생 두고두고 와이프한테 손가락질 듣거나 아니면은 무시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장음이 이뤘을 때도 그것도 역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오면 네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2장 5절에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치료함을 받는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질소와 비난과 조용히 하라는 소리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소리치며 주님께 나오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자 사람들의 소리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결국 눈이 고침받고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믿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를 이 장애가 있으니까 돌아서자라고 아니라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미국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두려워서 피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결핍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도 문제 없이 예수님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딸이 문제가 있었거나 병들었거나 또 가족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결핍이 생겼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다 해결받고 그 문제들을 완전히 청산받지 않았습니까? 즉 문제 앞에서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오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잘 맞추고 편안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 또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둑놈하고 함께 왔으면 아무리 잘해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와 함께 있으면 같이 살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덩달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친구가 되고 믿음의 합한 사람이 되니까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젊고 능력 있고 유명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다양한 지식과 또는 탈란트를 가진 사람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나 자신이 노예로 있을 때의 삶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성실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총리가 될 사람이니까 까불지 마라고 협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복을 얻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비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까지 모세가 먼 거리를 이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이가 80이라도 그는 장인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양치기의 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자로서의 40년을 살았다, 내가 이러한 고등학문을 배웠다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일이 양치는 일이라면 그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호렙산까지 먼 거리를 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 먹이고 그를 치셨던 모세를 만나시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고 이끄는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투잡을 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은 자녀들을 인정해도 다윗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도 야, 내가 있으면 괜히 거치장스러우니까 너는 멀리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할 정도로 막내는 거들떠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른 집에서 다른 형들이 놀고 있어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을 수 있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3일 금식하고 100일 철야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며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하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치는 일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도 그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역시 그는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잡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할 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꺼져!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바로 그 순종의 결과 수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로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라면 의지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와 같은 충성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눈치 보고 이것저것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느 것을 취할까 눈치 보는 인생이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당하겠다, 즉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 충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흩어지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뭐 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캐롤송을 부르고 또 행복한 생각을 하고 선물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쾌한 크리스마스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자다 깨다 생각하면 요셉은 그랬을지 아닙니까? 이게 그 환상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환상이 혹시 개꿈은 아니었나라는 의혹도 들어올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되나? 마구간에서 이렇게 몸을 두어야 되나? 마리아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민 속에서도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충성,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해마다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일성은 뭐냐?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맡겨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꾸준할 수 있는 사람, 여상할 수 있는 사람, 좀 능력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한 것 같아도 그 일을 맡겨졌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외부와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도 둘이 싸웁니다. 누가 싸웁니까? 옆집 사람이 싸웁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싸워요. 아유 새벽 예배인데 날이 추우니까 그냥 들어놓어 한 시간만 더 자자 하는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어야지 하는 나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 승리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투트랙이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방주를 짓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일으킨 노아도 나중엔 어떻습니까? 술 취하고 술 먹고 추태를 벌이며 아들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같은 노아예요. 다른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세와 반석을 치며 두 번 분노하는 모세 A와 B가 있는데 똑같은 모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승리자의 다윗과 밧세바를 보고 간음해가지고 동침하는 다윗, 똑같은 다윗이지만 다윗 A와 다윗 B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고집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책임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싸움을 내부에 보지 말고 외부로 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믿음, 이해되지 않는 믿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고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